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또 이 3남매가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요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 시작부터 오늘까지 계속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이 문제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11장 4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특별합니다. 나사로가 이제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것, 첫째는 죽을 병이 아니다 했는데 실제는 죽었어요. 뒤에 보면 죽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보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길표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신 거예요. 길표를 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낯선 길, 초행길,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천국이 바로 가보지 않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길에 길표를 제시한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병에 걸려 죽게 생겼으면 신속히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3남매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이 나사로가 아프다면 신속히 갔을 텐데, 보편적으로 볼 때는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씩이나 그냥 우린 말로 뭉구작거리시고 계신 거예요. 안 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가서 예수님 그 능력,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가서 살리셔야 되는데, 죽을 병도 안 죽게 만들어야 되는데 죽기까지 기다리셨어요. 결국은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14절에 가보면은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파서 죽게 생겼다, 걱정된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안 가고 있다가 죽었어요.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신속히 쫓아가지 않았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들에게 도움이 된다, 덕이 된다, 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리고 죽고 나니까 그제야 가신 거예요. 내가 거기 신속히 쫓아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너희들에게 도움이 된다, 덕이 된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제 가자. 그렇게 쫓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믿느냐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깨우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 좀 당혹스러운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직선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느끼고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첫째, 무슨 질문했느냐? 순교를 각오하느냐 이 말.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나 믿느냐? 이걸 물어봤죠. 이건 뭐냐? 순교를 각오하느냐?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느냐를 물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교를 각오하느냐는 물음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도 다시 산다. 자, 지금 죽었어. 그런데 돌아 살아. 그럼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는 거죠. 돈을 1억 원을 깜빡 놓쳤어요. 잃어버렸어요. 뺏겼어요. 그런데 금세 찾았어요. 받았어요. 그 뺏기고 잃어버린 거 걱정거리가 아니야. 금세 받아버렸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신 거예요. 그 부활, 예수 부활을 믿느냐? 예수가 부활이시다는 사실을 믿느냐? 정말 믿는다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그랬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라는 게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도로 사니까. 그런데 사람은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 다시 살고는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다 죽음이라는 난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건강하니까 나는 그런 거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물론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은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종착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죽음을 대비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몸을 지키고 건강에 안 좋은 건 좀 식생활도 좀 신경을 쓰고 절대 그러지 않죠. 그냥 막 살죠. 왜? 지금 건강하니까. 그건 먼 이야기거든. 죽음은 그건 먼 이야기다 이거. 내가 이제 20대밖에 아닌데 60대, 70대, 80대, 100살 되어서야 그때 가서 죽을 일인데 그때 그 일을 몇십 년 후의 일을 지금 뭐 걱정할 필요 뭐 있냐, 생각할 필요도 없다. 당장에 주먹이 지금 가까이 들어오는데 법은 멀고 저건 맞고 그냥 내가 저 패버리든지 어찌든 하고 나중에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나중에 죽죠. 다 죽죠. 이 살겠고는 좋아요. 참 듣기 좋은 말이에요. 살겠고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죽어도 그게 싫어. 죽어도가 얼마나 싫어요? 죽어도 싫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이 죽어도 때문에, 이 죽어도라는 이 문제 때문에 살겠고가 안 들려. 죽어도라는 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논해야 되고 죽음을 대비해야 되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죽어도 도로 산다는 얘기는 안 들어와. 그런 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 대단했죠. 신앙 고백.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본문 뒤에도 이제 말하다가 그 뒤에 그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죽임을 당하고가 무서운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비로소 가르쳤어. 죽임을 당하고, 이게 끝이 아니야. 제3일에 살아난다는 얘기까지 덧붙였어. 이건 세트예요, 세트. 숟가락만 가고 젓가락이 안 가는 게 아니야. 같이 세트에 붙어 다녀. 죽고 살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도 죽어도 다시 살고, 할렐루야. 이 같이 세트예요, 세트.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죽는다, 산다, 두 가지 말씀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베드로가 만약에 뒤에 끝까지 같이 더불어서 싸잡아서 말했다면 이런 배은망덕한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3일 후에 다시 산다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주께 그런 일이 미치지, 도달하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될 법입니까? 될 소리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 마옵소서, 주님께 절대 그 일은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했던 것은 3일 후에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니까 뒤에 산다는 이야기는 안 들린 거예요. 안 들려. 어느 유행가 가수가 했던 말이에요. 마음 없이 부르는 소리는 안 들려, 안 들려. 예? 안 들린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한 30일 후에, 3년 후에, 무슨 3년 탈상하고 나서 그때 산이 아니라 3일 후에 바로 산다는 거예요. 3일 후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발 우리 주님 그리하옵소서.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주님은 죽어도 도로 삽니다. 주님은 저들이 죽여도 도로 산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이십시오. 이 일이 주께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 그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 부활을 시샘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죽어도가 싫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는다는 이야기가, 뒤에 산다는 이야기가 막혀버린,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항상 주님은 죽고 산다 이렇게 붙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 뒤에 17장 22절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이 사람들이 누구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앞서 언급을 했었죠.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죽임을 당하고 한참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냥 한 10분 동안 다른 얘기하다가 끝에 가서 살아나고를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바로 덧붙였어요. 그냥 이쪽 동네 말로 뽀짝 붙여가지고 한 말씀이에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뭐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이게 근심할 사안입니까? 환호해야 할 사안 아닙니까? 저들은 계속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 죽여라 우리 주님은 도로 산다. 얼씨구 한번 주님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부활. 그런데 제자들은 뭐하더라?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가 아니고, 이제 뒤에 가면 예수님이 실제 이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를 했는데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3일 후에요. 3일 후 새벽 미명에 왜 3일이냐? 그 안식일 날 하루가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무덤을 가보지를 못한 거예요. 뭐 3일 후에 살아난다는 거 생각하고 쫓아간 건 아니야. 큰 안중에 없어. 그 마음에 없어요. 마음에 없어. 마음에 기록되질 않았어. 여인들이 가보니까 무덤이 텅 비어 있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 예수가 계셔야 되는데,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제자들에게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주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가 버리고 없다. 예? 없다. 무덤이 비어 있다. 그럴 리가 있냐? 아, 정말이다. 막 쫓아가니 요한하고 베드로가 쫓아가는데 요한이 더 빨리 요한이 달리기를 더 잘해, 베드로보다. 그래가지고 요한이 갔는데 무덤은 들어가 보지는 못해. 이게 담력은 부족해, 요한이. 그래서 못 들어가고 무덤 밖에 있는데 베드로가 그때 이제 헐떡거리면 돌아와가지고 요한을 제끼고 들어가 본 거예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무덤이라는 게 굴로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정말 없어요. 정말 예수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믿더라 그래요. 그냥 그 믿더라가 3일 후에 다시 산다는 것을 믿더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 믿더라가 아니고 여인들이 와서 시신을 누가 가져가 버린다는 이 소식을 믿더라. 그걸 믿은 거예요. 예? 세상에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다시 산다는 이게 없어요. 없어. 이 머릿속에 없어요. 아예 없어. 제자들의 머릿속에 이런 게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 앞에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요.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저 예수님이 왜 없어요? 3일 후에 가보니까, 무덤에 가보니까 왜 없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 안 계신 거예요. 무덤에서 나와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이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모르고 있었더라. 왜 몰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 죽는다는 말이 막혀서 다시 산다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부활 그 주인공을 따라다니시고 저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가 계심에도 그렇게 믿지 못했던 제자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했던 말씀 중에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경이롭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릴 때 자기가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서 번제로 하나님께 죽여서 드리면은 하나님은 이삭을 도로 살리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이었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지라. 다시 살린다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생각했어.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어. 이삭을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확신하는 믿음, 그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는 믿음,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가져야죠. 그러니 순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부활을 믿으면은, 도로 산다는 것을 믿으면 순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냥 드린 거예요. 왜? 도로 산다는 믿음,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생의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산다는, 다시 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부활이신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요. 두 번째, 아주 대단한 질문하셨어요. 아주 엄청난 질문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육체 구원도, 육체 구원, 육체, 인간의 육체, 우리 육체라는 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다 죽음 문제를 앞에 두고 좋은 식생활을 하고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어디 아프면 중내사안에 병원 가서 주사를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 가려운데, 우리 아픈 데를 지적을 한 거예요. 육체 구원도 믿느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육체 구원도 믿느냐? 물어본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육체 구원도 믿느냐는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은 부활이죠.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육체라는 것은, 육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육체가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어떤 이단자 하나 하는 말이에요. 이건. 그런데 그게 이단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게 육체 구원 문제를 논했어. 이걸 믿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 나는 지금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나는 부활인데 나를 믿으면 도로 산다. 믿느냐? 예,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너 육체 구원도 믿느냐? 네 육체 너 안 죽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거 믿겠느냐? 믿느냐? 이 대답을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이냐 아니냐, 이거 물어봤어요.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 끝나고, 두 번째,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요 살아서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예 안 죽는다 이 말이야. 아예 안 죽는데요. 안 죽어. 죽으면 도로 산다는데 그런 것을 뭐 이렇게 경험하려고 할 필요 없다. 그냥 안 죽는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걸 믿느냐? 어떻게 대답할 거요? 인간의 육체 구원 어느 땐가는 이룰 약속입니다. 어느 땐간 이룰 약속이요. 어느 때냐? 그게 주님 오실 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예수 재림할 때 이루어질 필연적, 이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니야. 이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이야기야. 이 약속이야. 예수님이 그 언급했어.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27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온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죽고 나서가 아니고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요.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 가지고 오는 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 생애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걸 생각했어. 자기 육체가 죽어가지고 예수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서 천국 가서 다시 사는 게 이게 아니고, 예수가 오시면은 그냥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세계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주님 오실 때에 이루어질 인간이 육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당연히 부활을 해야 되겠지만은 안 죽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예수는 오셨는데 안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영생을 하느냐? 어떻게? 죽어야 영생하느냐? 다 천국은 죽어야 가는 겁니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하니까 저요! 말해봐라. 죽어야 갑니다. 그래. 죽어야 간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까지 포함을 해서 영, 혼,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오실 때까지 혼과 영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믿어라 그 말이. 믿어라 이 말. 믿지 않는데 뭐 이루어질 일이 없잖아요. 믿을 때 가능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 이건 내 주장이 아니야.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세구원이에요. 말세구원. 마지막 때 이루어질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물어봤느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세구원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말세구원을. 예? 말세구원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따라하십니다. 말세구원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오실 때 나타날 구원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죽어도 살겠고가 문제가 아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어라. 흠과 티가 없이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라. 그 말이. 그러니 제자들은 말세 신앙을 가지고 자기 시대 때 다 이루어질 줄 알았죠. 예수님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되면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데요,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면은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신다. 예수 나라가 됐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 나팔 불 때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7째 천사 나팔 보니까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앉으셔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 오실 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 구원입니다. 이게 7째 천사 나팔. 8번째 천사 나팔은 없어요. 7째 천사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게 이 마지막 나팔 때 세상 나라는 예수 나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왕이 돼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고, 그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마지막 나팔 불 때 그 시점에 살고 있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15장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자는 것이 아니다, 죽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를 받아 바뀌어버린다네. 몸이 바뀌어버려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안 썩는 몸으로 변화를 받아,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지금 가면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마지막 순간 예수 오시는 말세 그때 D-Day 그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느냐, 이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 그런 신앙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최선의 경주를 다해서 신앙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계시록 22장 20절에서 그리 말씀하시면 주 예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냥 그러이 말씀하시고도 아직도 안 오셨네. 20절 말씀에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